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가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를 자꾸 반복해서 깨닫고 또 그 이해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화시켜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 축복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가 축복이 되게 하겠다. 우린 자꾸 축복받으려면은 누구 때문에 축복받고 뭐 이래서 축복받고 이렇게 다른 외부 조건에 의해서 축복받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자신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주도록 하겠다. 보통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축복 속에 주어져 있는 사명은 축복을 받는 것일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상속받고 그대로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축복은 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번역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 바라크라는 그 원래의 용례는 제의적인 용어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우리가 상속받을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언약을 쭉 관통해 가면서 연구하면은 어떤 결론에 내리냐면은, 하나님은 쌍방간이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상호간에 맺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을 준수하는 그 본질적이고 핵심은 결국 어디로 집약되냐면은 예배로 집약이 돼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왜곡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세우고 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평일에는 점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제사상 차려두고 제사 드리면서 또 예배드리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지난 주일날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렇게 제사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그랬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도 바로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괜찮겠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래야 뭔가 이 조상신에게 예의를 갖춘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한 것도 좀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 혼합주의적인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거기에 관련돼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화가 되고 재앙이 된다.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혼합적인 예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은 철저하게 용어부터가 예배의 용어고, 제의적인 용어고, 이 축복의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도록 편들어 주시고 이 축복을 나눠주도록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면은 여러분, 그 축복은 어떤 식의 축복이 되죠? 이건 복음 전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새 예배자가 돼 있어. 수십 년 무슨 우상 숭배했어도 그거 다 청산하고 예배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운동과 예배 운동, 이 축복이 실현되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편들어 주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된 언약을 딱 받고 나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12장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와의 관계예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 그래서 여보, 누가 물으면은 당신 말이죠, 내 아내라고 그러면은 나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오빠. 이 비겁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이 먼 친척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그러라.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을 갖다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사례는 또 그대로 좀 사례 대단해요. 오빠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왕에게 후처로 들어가는. 나 이때 의심이 돼. 사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응? 아니에요, 오빠예요. 그러면서 신분이 바뀌어, 왕족으로. 애굽이 엄청난 나라인데, 예? 그냥 한 집에 그냥 가장의 부인에서 어디로 바뀌어? 왕의 후처긴 하지만 부인으로 이제는 왕족이 돼버려. 그래서 내가 좀 의심도 해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기회로 생각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몇 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10년 차이니까 몇 살? 65세야. 65세인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 보면은 14절 보면 말이죠.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 65세인 사레가 나이만큼 몸이 늙었다는 거야, 안 늙었다는 거야? 안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보면 그런 기사, 뉴스를 볼 수 있죠. 외국의 어떤 그 여배우가 나이가 50대인데 보니까 20대 초반 같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주 드물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누군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남편이 축복받으니까 아내가 안 늙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남편이 축복받도록 주름살 없애려면 보톡스 맞을 게 아니라 남편이 축복받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 아멘 안 하네.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의 가정에 그냥 엄청난 재앙을 내려가지고 항복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희한한 그럴듯한 애매한 거짓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가 준 노비와 노새와 양과 낙타와 재물들을 잔뜩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하니까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장 13장 보면은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서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예요. 그랬더니 롯이 참 체면도 없이 딱 둘러보더니 목축하기가 좋은 기름진 땅을 택해가지고 가는 거. 그때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때의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다 쓸데없어. 조카가 저렇게, 예? 야, 그래도 좀 체면 삼아서라도 아유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좀 그래도 좀 좋은 땅을 나눠서 갔든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롯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롯은 좋은 땅을 취하고 갔지만 아니다. 땅을 주는 권세는 나한테 있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딱 언약하고 선포하니까 희한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 다음에 14장 말씀 보면은 결국은 롯이 소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했더니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몽땅 다 잡아가죠. 온갖 재물도 다 끌어가고 노예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때의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젊은이들을 끌고,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도 80 전후가 되겠죠. 80 전후 되는 나이에 야, 이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부터 저 하란 쪽까지 가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서 그 엄청난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야,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엄청나게 용맹하고 건강하구나. 이건 뭐 20대 젊은이의 건강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승리도 놀라울 뿐더러 아브라함의 건강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별별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그냥 뭐 마치 종합 세트처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렇게 축복하시고 일었으면 일었은 대로 축복받고 누우면 누운 대로 축복받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지요.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고 15장 1절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온갖 축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는,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물려줄 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저 종 중에 하나 충성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80이 넘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갔더니 깜깜한 밤이죠.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별들만 초롱초롱하죠. 저 별들을 세어봐라. 여러분들 별을 한번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오늘 밤에 저기 노적봉에 올라가서라도 한번 별을 세어보세요. 경험적인 기초 지식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에 자리 깔고 누워서 별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걸 해봤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세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셈을 셀수록 별이 더 나타나. 처음에는 몇 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계속 초롱초롱 셀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세다가 어떻게 되죠? 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잠들어요. 그때까지 뭐 세도 끝이 없어.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초롱초롱한데
새도 끝이 없는 별들이 막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고 쏟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세다 보면 말이죠, 어느새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내가 별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자리 깔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오늘 날 잡아서 올라가든지.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 가지고 너의 후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이나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처럼 축복이 되고 너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모든 민족을 향해서 축복이 되어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축복의 당사자가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구원받고 예배하며 영광 돌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나이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예?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다른 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인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나눠지면서 개혁신학의 중요한 원리가 된 이신칭의의 메시지가 여기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 없이 의를 주장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은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선한 일, 착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도 믿음으로 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각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면서, 직분을 많이 열심히 하면서 더 큰 잘못,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으로 하면 안 되고, 불평으로 하면 안 되고, 원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11절 하반절에 또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굉장한 것이죠. 7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빼버리면 축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심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성령의 약속도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잘 이해하고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다 받은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많은데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굉장한 상상치 못할 축복들이 계속 있는데 딱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10년 후면 몇 살이에요? 85세인데 아들이 없어. 그럼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75세죠.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아들은 안 태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데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또 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이 중동의 보편적이고 일관된 문화가 뭐냐면은 자기의 종은 자기 소유예요. 그리고 그 종이 낳은 자녀는 그 종이 낳지만 진정한 소유권은 주인한테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주인이 재산을 물려주면은 재산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10년이 돼서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 저 하갈을 후처로 드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부잖아요. 그거를 지금 깨뜨리는 것이 바로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할 때에 너 저기 사라랑 상관없이 자녀 낳아도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를 깨뜨리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황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 낳고 거기서 또 많은 그러한 자손들이 나면서 오늘날의 하마스니 아랍이니 이스마엘 이런 이 회교권들이 쫙 형성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유럽도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죠. 진통 정도가 아니죠. 초토화될 정도로 유럽의 나라들이 존폐의 걱정을 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슬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지금 가만 조용한 것처럼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 엄청난 뒤에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조금만 지나면 더 큰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시작이 된 게 바로 사레의 아이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고 축복의 당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감당하기보다는 여차하면은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축복을 내동댕이 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벌인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벌어지는데요. 첫째로는 뭐냐? 이 상황은 나이와 관련돼 있어요. 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85세, 사레는 75세. 이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청년들도 보면 말이죠. 20대에는 아주 의기양양해. 20 중반만 돼도 뭐 한없이 20 중반인 걸로 생각을 해. 그러다가 27, 8 되면은 벌써 8이네? 이렇게 하다가 29, 30이 딱 되면 긴장들 착해. 30이란 나이가 청년들한테 여자 청년이든 남자 청년이든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바짝 긴장.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30 하나 되면 더 놀래. 예? 어떡하지? 둘 되면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이 들어가는 건데, 이때, 이럴 때일수록은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함부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연세가 69세예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수술이냐? 양쪽 무릎 수술을 받는데 인공 관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 엄청나게 큰 수술일 텐데 걱정이 탁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받고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다리가 O자였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 이게 O자가 더 이게 어렵게 지금 해서 무릎에 무리를 줘서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 관절 수술을 받으실 거예요. 받은 분들이 괜찮대요. 먼저 받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받으신 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생활하고 굉장히 그것도 뭐 오랫도록 잘 그렇게 하고 뭐 좋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 다리가 평생 O자로 살았는데 인공관절 수술, 무릎 수술을 딱 받고 나면은 이제 다리가 일자가 된대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하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처럼 다 일자로 이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뒷모습이 미스 코리아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희망을 갖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예?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형석 교수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분이 105세입니다. 105세인데 지금도 뭐 신문에도 글을 쓰고 그렇게 하세요. 글이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100세 이상 살아보니까 인생의 최고 절정이 몇 살 때였냐? 20대, 30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분이 제시하는 것은 75세에서 85세 때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 이거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에 뭐 50쯤 되면 경험도 있고 뭐 좀 배운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고 성취도 있고 막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성취된 속에서 뭔가 미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연그러진 것이 정말 쿵 이거 가지고 뭐 나오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75세 때부터 85세 때까지는 그래도 건강이 뒷받침주고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놓고 노력한 것이 다 응축돼 가지고 엑기스처럼 나올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75세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아서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여러분 저 미국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든 지금 카이스트 교수든 우리 인간 수명이 400세에서 450세가 된대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미 기술은 다 개발됐대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상황론에 빠져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면은 모든 것들, 모든 축복을 놔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것이죠. 지금 어떠한 뭔가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린 자꾸 주변을 돌이켜보면서 세상 문화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문화를 본받아 나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고 무분별하게 돼 있어요. 가야 될 길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렵고 답답할수록에 세상 문화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복음에 합당한 원리와 방법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교제를 단절합니다. 86세 때 아들을 낳는데 지금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때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알았냐? 나를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 아니냐? 너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믿었으면은 너 그런 행동 했겠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축복을 놔버리는 그 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는 뭘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을 여러분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뜻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패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 축복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끌어안고 축복의 당사자가 되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